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자,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하면 가장 위대한 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큰 사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큰 자냐, 위대한 자냐, 훌륭한 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참 위대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는 평가는 뭘까? 모든 삶을 정확하게 보시는 아버지, 그분의 평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죠. 나의 가족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의 평가, 나의 이웃의 평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였느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에 관한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태를 빌려서 낳은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교차점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야 같은 마음을 품은 자, 엘리야 같은 능력을 품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등장하는 사람,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고요. 오늘 4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습니다. 자, 제사함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자, 그랬습니다. 참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참 편안한 집에서, 평안한 호텔방에서, 평안한 펜션에서,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광야였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외치고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광야였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주의 길을 준비한 자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이 쉽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세례 요한은 누굴까? 왜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 가장 유명한 자였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자다. 그 교차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자였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성경의 해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큰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이 큰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3가지의 인사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데오 그라치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데오 그라치아스. 또 하나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합시다. 또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랬다고 하죠.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자의 삶이었다. 그 큰 자의 삶이 된다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경험을 가진 자가 큰 자입니다. 광야의 경험이 필요하다. 빈들, 광야, 결국은 고난의 체험, 고난의 생생한 경험이 큰 자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나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 물이 없습니다. 바람 붑니다. 들짐승이 있습니다. 의식주, 그가 다 먹고 마시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자, 이 광야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광야, 다윗을 변화시킨 광야,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광야, 세례 요한을 큰 자, 위대한 자로 변화시켰던 광야.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큰 자였습니다. 큰 자. 광야가 없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쓸쓸함과 그들의 고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을 겪어야 그것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들 다 겪어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분은 다 압니다. 나의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주여라는 이 단어의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함축된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계속 주님을 부르죠. 주님을. 그 주님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경험을 가진 자. 또 하나는 주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3절과 6절에 보니까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만드는 것,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지금 사람에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긴급한 일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온 이유, 다 그런 오직 복음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죠. 복음. 주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왜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거기에는 구원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구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다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큰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후였어요. 후.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큰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What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큰 자로 살 수 있을까? How예요. How.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우리가 큰 자로 살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주 앞에서 큰 자로 살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요단강 부근의 그곳은 바로 이제 쿰난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에스데네파 또 쿰난 공동체. 규칙적인 훈련과 소유를 공동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늘 정결의식을 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높은 수준의 의를 추구하고 특별히 고대 문헌 연구에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사해사본이 바로 쿰난 공동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죠. 공동체로서 맹세하고 아름답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헌신하겠다 했던 이 쿰난 공동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곳에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축을 하죠. 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쿰란 공동체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 참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마음에 참 와닿는 그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공동체. 그 세례 요한이 꼭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쿰란 공동체. 코로나가 풀려야 다시 한번 갈 텐데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주 앞에 큰 자는 뭘까?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마귀의 마음, 언제나 감정적이에요. 감정을 내세요. 막 핏대를 세우고 감정을 마귀의 마음에 감정적이래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 성품을 늘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 앞에 큰 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삶의 절제의 훈련입니다. 삶의 절제. 인간 최대의 승리가 뭘까? 절제입니다. 나를 이기는 훈련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9번째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제 절제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똑같은 9가지 열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큰 하트에 조그만한 희락이 맺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하트에 생겨나는 것이 8가지의 열매들인데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자, 이기적인 나, 쉽게 절망하는 나, 어려운 일 앞에 쉽게 포기하고 싶은 나, 인내를 못하는 나, 인간 최대의 승리는 뭘까?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꺾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숙된 큰 사람은 나를 죽이는 자입니다.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나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큰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였느냐?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평가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 듣고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전의식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삶에 나를 이기는 절제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새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